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갔고 끝없는 그 사막에서 왠지 모르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왼쪽을 보아도 앞쪽을 보아도 어느 것이 동쪽이고 서쪽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끝없이 사막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민가는 보이지 않고 배는 고파가고 먹을 물은 없고 이제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무엇인가 민가 같은 어떤 희미한 무엇인가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실망하며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무덤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주위에 사람이 산다는 증거다. 조금만 더 가면 아마 마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힘을 내어 조금 더 걸어가니까 마을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덤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덤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선수 5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1등부터 5등까지 순위가 매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5명 다 1등 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함께 꼬린 지점을 손을 잡고 동시에 들어간다면 모두가 1등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공정한 시합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공정하게 시합을 했는데 똑같이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발 지점은 같은데 그들이 목표 지점, 고린 지점을 각각 다른 방향, 5개 방향으로 나누어 준다면 그 5사람은 모두가 다 1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등을 하려면 꼭 누군가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너는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르게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올리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이미 최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르듯이 생각과 성격이 다르고 성량과 기질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들 부르는 중에 내가 그 중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다듬고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로 살지 않고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해서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최고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은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에 우리는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엄마 친구 아들은 100점 맞았단다. 야 이거사, 엄마 친구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갔단다. 얼마나 착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한지 아니? 그런데 너는 못한다냐? 늘 이렇게 우리는 비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언년 중에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미워집니다. 엄마 친구 딸 엄친딸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엄친아 엄친딸이 미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엄씨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다 이룬 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꿉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아닌 자식에게 마치 비전인 양 포장을 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큰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짐입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자기들이 알아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와 비교당하면서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교당하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제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바로 친구의 성적입니다. 왜 친구의 성적이 궁금할까요? 친구가 시험을 못 쳤으면 위로해 주려고? 잘 쳤으면 칭찬해 주려고요? 아니죠. 나와 비교해서 누가 우월한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성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실력이 있어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보다 더 나은 실력이 올라오면 나는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출세했는데 금방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올라와서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경쟁 구조 속에서는 성자는 없고 모두가 다 패자뿐입니다. 내 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비교는 성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는 패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남과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의 결국은 패자입니다.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시며 제일 먼저 다루시는 부분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나 주실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 주십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나를 존귀한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상대방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의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비교를 통해서 성자가 되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비교를 통해서 패자가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성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을 독특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계획하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빛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여러분의 환경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귀한 존재로,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영원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사랑받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가장 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절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다 외울 수 있겠죠?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우와, 잘 외우신다. 바로 3절을 다 외우셨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 쉽죠? 무엇인가 대단한 것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라, 전도하라,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이 늘 기뻤으면 좋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취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실패했다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합니까? 남들로부터 억울한 소리 들었다면,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지 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귀신들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면 여러분은 함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면서 나중에 아멘 아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고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즐길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안락함은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고,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살 수 있겠지만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목표를 성취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공허함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육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잘해야죠. 그런데 혹시 욕심 아닐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죠. 내가 맡았기에 성공해야지, 멋지게 해야지. 나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아마 교만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일을 나에게 맡겼을까요?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일만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잘해도 하나님은 기쁨이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원하시며 내 안에서 행복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경사지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손해보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최선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파내고 다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깎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 그 다음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 나는 참새를 보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신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나의 삶에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어야 할 정도로 아픔 가운데 그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련, 이 아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 올라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냐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욥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성숙된 사람으로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이 수용소의 벽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이런 찬송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런 선명하게 쓰여진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며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들은 죽어가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만지심을 그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요 행복이요, 지금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상과 또 범사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도 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의 뜻을 단어를 바꾸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항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범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3분만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대화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문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한 방법이고 표현이고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싶어서 네이버에서 동행이라는 이미지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이미지가 신혼부부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사진과 또 젊은 남녀들이 함께 여행하는 사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패기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손을 잡고 벌판을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 속에 그들의 삶의 고난이 그들의 삶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아픔,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그들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 노부부는 수많은 세월 함께하며 겪어야 했던 눈물이 그 쓸쓸한 뒷모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요, 기쁨이고 또 기다림, 설레임, 헌신, 눈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로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박이죠. 저도 우리 아내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오면 대박이 있다고. 그런데 쪽박이었습니다.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하나도 안 맞고 한 번도 안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로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모진 세월을 통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게 됩니다. 이제 힘이 다 빠진 뒤에야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아름답고 멋진 꿈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길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마치 불나방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이 돈의 육신의 정욕에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주님은 안타까워 눈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인생의 짐과 죗값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발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요, 사랑은 눈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손을 잡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외면하고 자꾸만 내가 만든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따라오시고 계십니다. 너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너가 있어야 할 것은 이곳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사업하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12시 넘어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데 왠지 모르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씀하시며 돈을 쫓아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외면했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거예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백이었다고. 너는 돌아와야 한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돌아오라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드디어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인생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공한 인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이제 어떡하죠? 근데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이 고요하죠? 지금 자살해도 수십 번 해야 되는 이 환경에서 내 마음이 왜 고요하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 마음 깊숙한 곳에 우러나는 그 기쁨,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임하는 기쁨과 형통이 아닙니다. 내일 내 인생이 부도난 것 같은데, 내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임하는 그 고요함,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그래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행복과 기쁨,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직통 전화 번호를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333번입니다. 우리 한번 전화 걸어 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작은 문제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싶고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미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크고 은밀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만에 해방되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그때 싹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인류 모든 민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를 넘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보면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내 자녀를 바라보면 얼마나 큰 소망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전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자입니다. 우리 3,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줄게요. 네.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